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회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삭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한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주목하고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칭찬을 싫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꿈꿨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을 한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특히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요즘, 그런 칭찬하는 소리,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리를 싫어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칭찬이라 해서 그것이 다 칭찬이 아니라는 걸 우리 또한 잘 압니다.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소리, 칭찬인지 아첨인지 그거 사실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아첨이고 어떤 게 칭찬인지를 구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엇이 칭찬이고 무엇이 아첨인지 혹은 빈정되는 말인지를 조금만 겸손해진다면, 조금만 멈춰서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살피는 자기 점검만 한다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의 진위 혹은 저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또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는다면 쉽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걸 조금만 따져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왜 그런 걸 못할까요? 결국 칭찬에 목말라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걸 통해서만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대신 다른 것을 기웃거리기에, 또 다른 것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읽고 찬양했는데 과연 그 8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포함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동일하게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만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그걸 베푼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오늘 본문 짧지만 읽으면서 과연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인정욕구,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 물론 하나님이 평가하진 않아요. 그냥 인정할 뿐이죠. 받아들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만 인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정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자,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상과 하 전체의 주인공. 책 이름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일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어서 등장하는 사울입니까? 사울도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나중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일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출애굽한 이후에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원형, 이것을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주인공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조연이죠. 어쩌면 사무엘이나 사울조차도 다윗의 등장을 위한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앞부분, 대부분의 내용이죠. 그리고 16장부터 등장한 모든 이야기는 다윗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는 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타나도 다윗을 대체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런 그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이게 철회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신 거죠. 다만 그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는 치릅니다. 그게 지금의 과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이 급전직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서 아, 다윗의 시대는 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새로운 시대, 압살롬의 시대가 오고 솔로몬의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무엘 기자의 관심은 다윗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역사의 전면에 마치 등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환호와 더불어 입성하는 압살롬, 그 압살롬은 결코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사무엘서 후반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게 사무엘 기자의 정확한 관점이에요. 생각이에요.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 다윗에게만 주목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조연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잘 극복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찾는지를 보여주는 조연에 불과한 거죠. 오직 한 명 다윗에게만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당성을 자처하고 나선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향했던 민심을 자기로 돌리는 방법은 교활했어요. 지혜로웠어요, 나름. 현 정부는 무능하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재판을 너무 늘어지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이것이 압살롬이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린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전국에 압살롬이 왕이 됐다 선언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실은 돌아선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이 압살롬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호기롭게 입성합니다.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이유, 그걸 수수방관하는 아버지에게 반감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암논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하고 급하게 그술로 도망간 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아서 또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겨우 만나 화해를 했지만 그 뒤에 또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린 다음 헤브론으로 2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초청해서 왕이 되었다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무혈입성하는 거예요. 아무런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냥 입성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난 거의 10년 넘는 시간, 10년 가까운 시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나라의 왕통이 나에게로 왔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름대로 이룬다 생각하고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왕만세, 왕만세를 외쳤겠죠. 그리고 자기 측근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탁월한 모략가, 탁월한 지략가가 옆에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다 가진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마저 나타나 그를 추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16절, 17절. 다윗의 친구 아렉스랑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렉스람 후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윗과 친구 사이로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눴던, 왕과 신하의 그런 자리에서 또 친구 사이로 그렇게 누가 봐도 다윗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자가 와서 영접하는 거죠. 왕만세, 왕만세를 지어. 그래서 그걸 보고 압살롬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의 친구 아버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이 그거죠. 이게 당신의 친구를 당신이 후대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친구에게 마땅한 대접을 하는 겁니까? 왜 배반합니까? 이 말이죠. 못 믿어보니까. 저 사람은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전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니 의심의 눈초리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잠재우기라도 하듯 후세가
왕만세 왕만세를 외치며 지금 압살롬 앞에 엎드린 거죠. 환영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원문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15절과 16절에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요, 와 예히라는 말, 그러니까 그런데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그런데라는 말, 이게 히브리 어법의 관용어 중에 하나인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다를 때 혹은 반전이 일어날 때 독자들로 하여 그걸 읽는 순간 아하, 이 다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라고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아, 이 15절까지의 내용과 16절은 다르구나, 반전이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후세가 등장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등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밀사로 지금 들어와서 위장으로 전향을 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호기롭게 등장한 압살롬, 15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의 그 입성이 결코 앞으로 순탄하지 않겠구나, 이 후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한 단어인 셈이에요. 사무엘 기자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후세에게 있는 거예요. 후세 뒤에 있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정당성을 가지고 거기 들어왔다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얻어서 그 자리에 차지했다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은 거기에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다. 그리고 다윗의 밀사 후사에게 있다, 후세에게 있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걸 알 리가 없죠. 알 턱이 없죠. 자, 이어지는 말은 뭡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 왕이여 만세라는 말, 이 왕이여 만세라는 말은요, 보통은 압살롬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 왕이여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빼버리고 왕 만세, 왕 만세. 이 만세라는 말의 이 단어를 보면 그게 구원하다라는 말과 살다라는 말,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왕이여 만세라는 그걸 해석할 때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말로도 가능해요. 우리말에도 만세가 1만 만자에 세월 셋자라잖아요. 만년 사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손을 드는 게 만세가 아니라 1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왕을 칭송하는 소리로 바뀐 거죠.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왕을 칭송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후세가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리고 그걸 이 사무엘 기자는 정확하게 캐치해서 이것만 기록했을까요? 지금 후세가 왕 만세를 외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외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는 문맥상으로는 압살롬이 맞아요. 흐름상으로는 압살롬이 맞아요. 그러나 후세는 지금 누구를 향해 외치고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사무엘 기자가 이걸 너무 잘 알고 그런데라는 그런 전환점을 가진 부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왕만세, 왕만세라는 표현을 굳이 써서 지금 후세는 다윗을 위해 압살롬에게 위장전향하고 있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압살롬이 알 리가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기에게 왕 만세를 외친 걸 보니 이제는 아히도벨과 더불어 후세까지 얻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 가면 나와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듣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후군과 동침하라는 건 그냥 묻지 않고 실행을 하는데, 다윗을 치러 가자라는, 다윗을 공격하자라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는 후세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후세가 결정적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새로운 계략을 말하고 그대로 따르죠.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야, 후세까지 내 편이 된다면 내가 이제는 모든 걸 다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 당신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냐? 그게 당신의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자,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후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여기에도 그래요. 잘 읽어보세요. 압살롬에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다윗 왕을 따라가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읽을 때 이 택한 자가 누구 같아요? 압살롬은 자기로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후세는 역시 다윗입니다. 전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로 다윗만을 인정하고 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만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 맹세를 합니다. 19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이게 또 사무엘서 기자의 기가 막힌 기술 방법이에요. 첫 부분부터 딱 대놓고 내가 당신께 투항합니다, 전향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접근했다가 마지막에 쓱 내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을 섬길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런대로 시작한 후세의 이야기, 후세의 전향 스토리는 결국 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그건 다윗을 위한 일이었다.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압살롬에게 큰 우군이 아니라 위기의 시작입니다. 이 포도원을 허무는 그 작은 틈 하나가 지금 생긴 거예요. 거대한 댐이 작은 구멍, 실 같은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듯, 그게 댐이 붕괴하는 조짐이 보이듯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승리에 도취된 사람의 전형, 그게 압살롬인 거죠. 모든 걸 다 이뤘다고 교만에 빠진 사람, 그게 압살롬인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 그게 압살롬인 거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 이게 다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압살롬인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업적이고 자기가 한 일이니 이거면 충분하다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귀에 달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위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훅 받아들여버려요.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라면 사람을 보내서 뒷조사를 해서 이가 행적이 어땠는지, 다윗이 도망칠 때 행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면 금방 밝혀질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 왕 만세,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 말에, 그 소리에 취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버린 겁니다. 사실 압살롬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암논을 죽인 이후 그 시간들이 다 그걸 대변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어도 되지만 인정 욕구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다른 사람에게 중재를
부탁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다윗의 방치가 이런 압살롬을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직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썼다면 적어도 이렇게 인정에 목마르거나 칭찬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안에 엄청난 상대편의 가장 강력한 모사를 곁에 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신앙인 역시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누구의 칭찬을 들어야 할까요? 누가 우리를 인정하는 걸 주목하고 기대해야 할까요? 예, 우리는 단 한 분,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칭찬, 그리고 평가, 거기에 우리가 여전히 연연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옥죄는 함정이 되고 말 겁니다. 올가미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나 자신을 갉아먹고 마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하고 말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인정욕구,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나를 인정해 주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들에서 자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후세가 의장으로 전향을 하고 압살롬은 모른 채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자기가 입성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를 내가 몰아내고 왕이 되었는지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계략을 내놓으라고, 계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놓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해야 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압살롬이 지금 계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히도벨.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가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베풀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엎드렸겠죠. 그러나 그는 아히도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한 건 좋지만 누구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걸까요? 주변의 측근을 의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만 거죠. 이게 뒤에 23절에 가면 어쩌면 이 압살롬 정권의 실력자는, 압살롬은 그냥 명목상의 왕일 뿐이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아히도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 혹은 자가당착의 문제에 빠지는 그런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열어나가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 구해야 될 것 누구일까요? 또 누구에게 문제를 상의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 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압살롬에게는 그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욕구에 목마른 그로서는 당연히 아히도벨에게 묻는 것이 수순일 뿐이죠. 자, 그때 아히도벨이 내놓는 계략, 그것이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내놓는 계략은 지금 다윗이 왕의 후궁들을 남겨놓고 급하게 도망쳤거든요.
지키라고 남겨놨는데 그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는 계략을 내놓습니다. 이건 당시 고대 중근동에 있었던 그 풍습 혹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과 관련됩니다.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그 정권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면 그 전임자가 데리고 있었던 가족이나 부인들을 강제로 추행해서 자기가 이겼다라는 사실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울 때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왕이 상대방 나라의 왕의 비나 후궁들을 강제로 취해서 내가 이겼어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과시 또 선언을 하는 일종의 요식행위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빨리 인정하고 새로운 정복군주나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킨 권력자에게 충성하라, 이런 어떤 암묵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관행이었다고 해요. 지금 아히도벨이 그것을 압살롬에게 요구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을 요구하는 거죠. 그럴듯한, 그리고 모두가 들어도 아하, 해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3자도 아니고 다른 이웃나라의 왕도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단에 의해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단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내 아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이게 설마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건가 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근친상간을 금하는 그런 명령이죠. 이걸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후궁이기 때문에 같은,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한 그런 명령을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믿고 철석같이 따르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율법적인, 반성경적인, 반신앙적인 그런 모략을, 그런 지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계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의 계략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따라서 이 계략이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압살롬 정권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된 그런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단에게 했던 말씀을 성취하기는 했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도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압살롬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반론이나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버리죠.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더 이상 어떤 도덕적인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압살롬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치 그 인형처럼 아히도벨의 꼭두각시로 살고 있는 거죠. (23절) 읽죠.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행했는가? 마치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이냐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아이도벨에게 그런 모략을 줘서 그렇게 시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도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무엘 기자의 이중적인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악한 계략을 허락했다 그런 뜻이 분명히 아니지만, 그들의 그런 잘못된 욕구, 잘못된 욕망, 잘못된 권력욕,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사실은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도 해당되는 거고 압살롬과 아이도벨도 해당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이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왜?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죄다라고 율법으로 주어서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죄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 율법도 모르고, 그러니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없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당신이 번뜩 기준을 대면은, 그러면 그동안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과거의 삶은 내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 패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필 때 그 사람들 앞에 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쭉 읽어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만물 안에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일들이, 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할 수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알만한 당신을 알만한 것을 다 드러냈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도벨의 모략이,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압살롬의 그 모습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쵸?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치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이야기하듯 그런
나름대로의 권위를 인정받은 아히도벨의 그 잘못된 모략, 잘못된 지혜, 지략이 스스로를 내고 스스로를 죽이는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데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서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최후예요. 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이것과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가? 왜 그런 도전을 받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를 수용하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 결국 함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해요.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 그거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외로운 길이라 해도 꿋꿋이 걸어가기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압살롬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들에게 쫓겨 이렇게 도망 나왔을까 말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시므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인정만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있는 시간, 대조적으로 지금 다윗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다시 승리를 되찾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사람들의 평가와 또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하는데도 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인정받고 또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왕 만세 소리에 취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에만 우리의 인생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 같은 유형, 아히도벨 같은 사람,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그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늘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따져보니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인데 왜 그리 기웃거렸는지요, 왜 그리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겼는지요.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음성에 감사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음성 하나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같이 지명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변함없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우리의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정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 그 중심을 담아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들의 인정독부를 벗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